안녕하세요. 저는 충신교회 교육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도복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세강교회와 함께 교사대학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교사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보내며 우리를 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대학의 기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 교육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에서 유일한 그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톡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포로들은 내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포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스톡테일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의 스톡테일은 비로소 이 포로에서 구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을 품는 것이죠. 이 위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더 호황을 맞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많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예전부터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는 이 데이트 사이트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사실은 이 비디오 대여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플랫폼을 지금 보유하게 된 것이죠. 기업을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바로 피보팅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피보팅이라는 것은 이 축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한 축을 바꾸어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발의 한 축을 바꿔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기 시대를 지나면서 다음 세대의 이 위기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의 선호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더니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설교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1위가 이 온라인 시스템과 컨텐츠를 개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목회자와 지금 이제 성도 간에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그만 송출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의 다음 세대의 교육 방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인 대화와 친밀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요, 점점 가족 종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종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계기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가족 중심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안정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로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집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이 집콕 문화, 즉 집을 점점 더 발전시키는 이 문화 가운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가정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세관교회도 이 가정예배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라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열심으로 그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또 가정예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집콕의 문화, 이 가정이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문화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가정을 예배의 공간으로 점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가정예배는 어떻게 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가정예배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1세 이하의 인구의 감소의 추이를 예측해 보면 이 다음 세대의 인구가 지금 2050년도에 이 37%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감소의 비율은 무려 65%, 즉 2배 가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방향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즉 피보팅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 교회학교의 미래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 교인들이 함께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하는 온라인의 목회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실 때에 사실은 가장 신앙의 첫 번째 교육의 명령은 우리 가정의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860년대의 이 초기 자전거의 모델이 바로 올디넌이라는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의 모양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의류 브랜드 비슷한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에 이 자전거에 오르다가 부상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이 자전거가 굉장히 불편했던 자전거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마치 이 자전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사역을 큰 바퀴로 가지고 있고 이 교회 학교 사역은 그저 따라오는 사역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의 바퀴의 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학교만 앞바퀴를 큰 바퀴로 가지고 있던 바퀴를 이제는 부모와 가정의 바퀴를 크게 만들어서 함께 동력을 만들어가는 바로 교육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기 시대를 지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예배자로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구체적인 신뢰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 영역인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리고 교역자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온라인 시대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새로운 예배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학생 참여 모델인데요. 학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나경민 학생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5장 15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의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주어야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은 내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예배를 마치기 전 칭찬할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새벽 기도회 개근한 어린이들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의 예인데요.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출석했던 자녀들 축하해주고 또 생일을 축하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이제는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파워 예수님이 현우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말씀파워 예수님이 사랑이 에세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네, 또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동이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교육의 활동 후에 이 공동체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인증사진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축복하고 너도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함께 예배의 공간으로 자꾸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님을 이제 오프라인이 되면 우리가 직접 예배로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실례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 교회는 드림워십이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드림워십을 드린 지가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처럼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예배 가운데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 순서도 맡아주시고 사회도 보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와 함께하는 이 토크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이 예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가슴 속에 내가 이 예배를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의 강력한 기억들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고백을 한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모님이 오셨지만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요? 유아부의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를 보시면 네, 부모님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민하시면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이제 준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등장하면 기세가 등등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셨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신앙의 강력한 추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 초청 예배가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부모님과 이 교역자 그리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이것이 없을까요?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신방전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반목회를 하기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모가 자녀의 예배에 출석을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밴드의 기능을 보시면 이 네이버의 밴드의 기능 가운데 이 출석을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부서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예배 출석을 직접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근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출석에 굉장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예배와 출석에 함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사가 참여하는 예배 유형인데요. 교사는 다양하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컨텐츠인데, 이제 아이들이 찬송을 잘 모르다 보니까 찬송가를 알려주는 그 선생님께서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르는 컨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교역자 위주의 이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아이들을 공과를 진행할 수 있을까가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줌이라는 그 툴을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 교회는 작년 3월부터 줌 공과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를 협박했어요. 목사님 이 줌 공과를 진행하시면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저 다음 연도에 교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공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물론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가 되니까 내가 교사로서의 사명,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공과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교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동시에 필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공과가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출석 체크를 잘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사가 중공과하는 인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유치부의 공과의 내용입니다. 네, 어머니도 함께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유치부가 어떻게 중공과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유치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유아부, 영아부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러나 충분히 유치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뭐 고등부까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양육을 갖는 것,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세관교회도 수련회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수련회 영역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수련회도 학생이 참여해야 되고 부모가 참여해야 되고 교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 수련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배우게 됐지만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랄게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볼 때 정말로 든든한 수련회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수련회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바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모와 함께하는 이 씨앗 심기,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씨앗 기도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했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했고요.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대찌개, 그러니까 아이가 부대찌개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대접하고, 또 어떤 수련회 때는, 겨울 수련회 때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떡볶이를 제공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다 보니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예배는 단순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비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가정예배를 위한 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별로, 월별로 가정예배의 주제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정예배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만의 스토리가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결국 세워드렸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작년까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등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함께 드려보기도 했고요. 온라인 시대만 가능한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배 공과의 만족도는 얼마만큼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 48%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선생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정,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학교가 또 우리 교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피보팅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떤 축을 옮겨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시대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위기가 점점 더 급박해지고 빨라진 것이죠. 정리하자면 바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환관장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자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즉, 우리 자녀들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정비사입니까? 아니면 정원사입니까? 여러분, 정비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분석하고 수정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내는 것이 이 정비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정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원사는 기다리는 것이죠.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원사의 특징은 바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철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리 하슨이라는 저명한 이 뇌신경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 뉴럴 커플링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즉, 뉴럴 커플링이란 이야기할 때 화자와 청자가 서로 싱크가 된다는 것, 즉 뇌파가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배운 이 학생의 뇌파를 추적해 본 결과
학생 A나 B나 그 뇌파가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가르치는 선생님의 뇌파와 학생을 비교했을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이 뇌 가운데 그 뇌파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라는 것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간증, 그 내용들이 우리 자녀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님이 경험한 하나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의 동화 잘 알고 계시죠? 이 동화에 참 인상 깊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니? 그럼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일지도 몰라.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 여러분,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왕도가 있지 않구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이 한 시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시대, 위기 시대 가운데서도 절대 불변하지 않는 그 법칙은 바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이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목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오프라인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 사역이 오프라인 사역을 더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미래는 과연 어둡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이 세들백 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이죠. 이 세들백 교회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하고 개인 맞춤 사역이 가능한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역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온라인 시대의 특징은 소통하고 함께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다 처치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다 처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온라인 교회를 만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프라인 교회도 존재하고 있고 온라인 교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예배의 특징을 보면 24시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에 어디서나 누가 접근해도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심지어 내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목을 던지면 24시간 봉사하는 사람이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온라인 사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라이프다 처치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광교회가 어떤 온라인 목회를 구축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온라인 목회를 구축하면서 이 다 함께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흩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고 작은 친절, 그리고 작은 격려의 메시지, 작은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 목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광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기와 그리고 중기와 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반기까지는 단기적이고 긴급한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하반기와 연말 그리고 내년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짧은 30분의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이제 57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두고 도두어라는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강교회에게, 교회학교회에게, 가정에게 세우길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들을 교육하고 교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작업들일 것입니다. 또한 길을 수축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to turn to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방향, 예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전환하여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지금 거치고 있는, 다음 세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세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장래와 미래가 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